여러분들의 은혜 충만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이 크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보이거든요. 자,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처럼 달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의 이야기 아닙니까?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 이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이것은 교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너무 잘 아는 내용. 자,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고 신장이 6규빗 반, 우리 계산으로 하면 3m에 가깝습니다. 2m 90이 됐는데요. 자,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도 거구입니다. 약 2m에 가깝죠. 거기에 비해도 이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입니다. 이 거인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판 승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것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아니, 그것까진 견디겠지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그 기를 팍팍 죽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흔히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아무리 힘센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다윗같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큐티하고 설교 듣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오늘은 그 내용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깊은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싸움의 동기를 한번 살펴야 되는데요.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는가? 우리가 오늘 PPT에는 안 뜨지만 성경 본문을 한두 번 읽을 텐데요. 우리 17장 36절 한번 읽고 돌아올까요? 우리 같이 36절, 이 싸움의 배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자, 여기 보면은 왜 다윗이 싸우게 되는 동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질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이만하면 다윗이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아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싸우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온 것 아닙니다. 왜 왔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어떤 심부름이었죠? 형들을 위문하고, 당시 이제 그 군대는 이렇게 조직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군량미라든가 필요를 가정에서 많이 공급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들을 공급하는 그 심부름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방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현장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동기를 잘 점검하는가? 왜 그것을 하려고 나는 일을 추진하는가? 물론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동기나 목적이 불순하다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왜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 점심은 왜 꼭 드셔야 됩니까? 왜 성공을 하려고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삶입니까? 정말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일생 동안 펼쳐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전쟁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구약을 잘 살펴보면 모든 전쟁의 배경에는 신들이 있습니다. 어느 신이 더 세냐?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승리하는 쪽의 신이 더 세다, 뭐 이렇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먼저 기선제압을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기선을 제압합니다. 소위 말하면 신들의 이름을 건 신들을 대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옳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중에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들이 주는 힘. 그래서 그 힘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주기 때문에, 자,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서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란 뭐냐면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 뭐 이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울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인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좀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연출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여기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이 지금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겁니까? 아닙니다. 힘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탐욕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백성들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죠. 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조심할 것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도 구하고요, 기도 응답도 주셔야 해요. 입으로는 그러는데 사실 정직하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이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찐 짐승 좋은 것들은 다 챙겨두었죠. 그리고 왜 그것을 챙겼다고 이유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럴듯하게 하긴 하는데 과연 우리의 중심은 뭘까? 자, 다윗과 이 골리앗의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해서 세운 힘센 사울 왕 앞에 더 힘센 거인 골리앗을 지금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그리고 그들 앞에 내세운 용사가 있었으니 그 용사는 어떤 모습이라?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볼까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을 때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어린 것이 왜 왔냐고,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왔느냐고.
다윗을 보고 심히 교만하다느니 완악하다느니 전쟁이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는지 막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 왕 앞에 갔더니 왕도 한마디를 합니다. 넌 소년 아니냐? 전쟁 경험 없지 않느냐? 지금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인 거 아느냐? 한마디로 상대도 안 된다고 계속 기를 죽입니다. 아주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을까요? 최소한 상처를 받았거나 삐지거나 그래 내가 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멸시, 아주 모진 수모에도 꿋꿋한 다윗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초월해서 그들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후에도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자기를 멸시하던 형이나 사울이나 누구를 복수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이 수모와 멸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다윗을 어떻게 꺾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자, 부정적인 말들의 조연한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거구인 골리앗을 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평합니까? 예. 실력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운이 좋았다, 잘 풀렸다, 예, 기적이다, 이런 말을 더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해가 안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웬일이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되는데요, 다윗이 과연 어리기만 한가? 무모하게 그렇게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갔는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든지 골리앗을 꺾을 실력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의 실력이라고 그러면 뭘까요? 저는 이 다윗의 실력을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시편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가 목동에 생활을 했지만 밤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양들의 대적이 나타나면, 곰과 사자가 나타나고 정말 카요리가 나타나면 그가 어찌 했습니까? 막아야죠. 뭘로요? 막대기로요. 또요? 멀리 있을 때는 물매로요. 한두 번 했겠습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다윗, 보나마나 아마도 이 양들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자와 곰을 직접 맞추기도 했겠지만 평소에 타겟을 정해놓고 연습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나갈 때 그가 준비한 것은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것이죠. 자기 생활이에요. 그는 사울 왕이 주는 갑옷도 칼도 단창도 다 거절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윗에게는 익숙한 것이 막대기예요,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그가 5개를 준비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다윗의 매력을 전 찾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만 믿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맷돌 하나로도 내가 승부가 되겠다, 한 개만 준비하는 그런 무모함을 갖지 않습니다. 겸손해요. 평소 경험이면 5개 정도면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철 갑옷으로 다 무장했는데 빈틈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이마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48절, 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장면이 좀 연상이 되세요? 지금 골리앗이 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 거구가 갑옷이 50kg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으로 오니 땅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아마 쿵쿵거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주 땅을 거의 울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다가갔다고요? 예,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갔어요? 예, 빨리 달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 거구는 겁을 주기 위해서 서서히 다가오죠, 그렇죠? 다윗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달려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4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말씀이요. 자,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맞춘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익숙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윗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까? 지금 다윗이 물매를 돌리며 내가 언젠가 전쟁터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평소의 삶이에요. 자기 생활에서 그저 양들의 적들만 그렇게 무찌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전쟁에 나가도록 섭리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평소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오늘 얼마나 멋있어요. 성가대에 그냥 딱 찬양팀이 합류해 버리니까 왓소리가 나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두면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걸 보고 우리는 다윗의 익숙함이다, 그의 익숙한 실력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50절을 보면요, 이 골리앗이 익숙한 것이 있어요.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고 그를 쳐 주겠으나 자기 손에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은 골리앗에게 익숙한 무기는 칼이요 단창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물매 던지는 실력이죠. 칼과 단창 꺾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 실력, 늘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연약해 보이는 물맷돌이 새총 같은 것이 칼과 단창까지도 이긴다니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 다른 것 이런 걸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친밀함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부탁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내공을 쌓아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습니다. 은사로 꽃꽂이도 있고 노래도 있고 설거지도 있고 체력으로 해도 되고요, 인내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익숙한 것을 손에 들었지만 이것으로 내가 저를 이기리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평소 삶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맷돌보다 한 수 위인 더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예,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이 45절을 보면요, 골리앗이 모욕하는 만군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이 제일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이에요. 자, 45절 열어주시고요. 바로 이 45절이 싸움의 동기도 되고 싸움의 방법도 되고 싸움의 무기도 된 것입니다. 우리 4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싸움의 동기가 여기 있습니다. 싸움의 방법도 무기도 이 한 절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46절에 보면 확신이 어떻게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확신을 가져요. 47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싸운다. 아까 우리가 36절 읽었는데 37절에도 보면 그가 사자나 곰과 싸워 이긴 것이 나의 실력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생각과 고백 앞에 녹아지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확인했어요. 다윗에게 분명히 실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만 그가 의지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실력을 주셨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만남을 가지시든지 어떤 어려움 앞에 직면하시든지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인 리더십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왕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게 메시지예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왕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이런 걸 딱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 느껴지세요? 다윗은 이번 전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집니다. 아니, 알립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힘만을 추구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힘없고 전쟁에 한번 경험 없는 소년을 내세우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 영광 받으시려고요. 당신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시려고요.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를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은혜로운 사람들이죠. 시편 8편 1절 2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어린아이 젖먹이 지금 한 서너 명 있잖아요. 쟤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원수를 쳐 부수었다 싶으면요, 그 힘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알라. 이런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할 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중심을 드리고 입에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반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 적용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삶의 골리앗은 지금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정말 거인 골리앗처럼 땅을 진동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지금 다가옵니까? 이것들을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하려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그것을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왜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실 감추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정말 조그만 말에도 시험 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다 놓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렇게 담대해집니다. 상처가 뭐냐 이거죠. 오히려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지금 나가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실천을 할 것인가?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골리앗이요, 다윗의 외모를 보니까 그저 이제 그냥 막 한참 물 오르는 그 티네이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42절에 나오죠. 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곱상한 얼굴에 그냥 그 양떼 다스리는 막대기 하나 들고 이 어정어정, 아니 뭐 나름대로 빨리 달려오는 다윗의 모습 보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방심하면은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아무리 다윗이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영적 전쟁터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방심할 때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냐면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제가 먼저 은혜 받고 감동적으로 준비했다 했을 때 은근히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일 설교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영락없이 죽습니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항상 말씀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주의 이름을 일체의 비결로 삼으라. 여러분, 칼과 단창보다는 뭐가 능력이었습니까? 믿음이 능력이었어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 원리는 철저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칼과 단창이라는 것이 외형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그 칼과 단창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찌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만을 일체 비결로 삼으려는 것이죠. 왜? 그분의 이름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요, 날마다 주를 섬기고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비결입니다. 하나만 더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세 개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일체 비결로 삼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능력의 보고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그 요한이 가다가 안전뱅이가 미문 곁에 앉은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막힐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책임은 주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러죠. 예,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여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돈 좀 가지면 부자로 압니다. 가난하면 참 비참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축복된 이름을 내 가슴 속에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주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은사, 재능 소리하셨죠?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순간도 거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살거든요. 경험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때는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이라고 그랬습니까? 투구라고 그랬습니까? 칼입니까? 세상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동안 경험한 은사,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축복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이 이름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여러분이 애만 써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고야 마십니다.